거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에요? 아니, 이제 방금, 예? 선교사님이구나.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아까 백억 그분이 지금 그 선교사님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금 더 뚱뚱해. 나이가 조금 더 지긋해. 자, 이제 오늘 성령 충만함의 비결,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는 성령 충만함의 단계를 이제 내주 충만 5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질의 성격은 8가지로 대충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서달수 목사가 그러는데 성령님이 8분이라더라. 그게 아니고 소고기는 하나인데도 그걸 가지고 국도 끓일 수 있고 불고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한 분인데 우리에게 임하는 성격의 기질을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따르다 첫째로 저 따르다 비둘기 같은 성령. 예,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외적으로 받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뭐 뛰거나 뒹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인데, 확률적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자분들보다는 확률적으로 남자들 좀 지성적이고 심지가 깊은 확률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이 비둘 같은 성령이 많이 임하는데,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마음의 평화 샬롬,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런 성령이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원래 성령이라는 말은 누하,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바람. 바람 같은 성령이 있는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냐? 막 벌벌벌벌 떨기도 하고 고개를 막 설레 절기도 하고 코가 진드렁 침이 기지지 울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행동 반경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이 바람이 불어서 나타나는 역사인데, 이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생합니다. 생동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대지에 봄바람이 불르면은 싹나고 잎 피는 것처럼 기진맥진하고 힘도 없고 지치고 그런 사람이 눈동자에 촉기가 생기고, 찬송도 입만 딸싹하던 사람 막 찬송이 뜨겁게 나오고,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이 막 기도가 되면서 막 열심히 생기면서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새벽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생기면서 성숙한 그로우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들어가는 믿음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혀의 성령이 임하면 3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따르다 기도문이 정신 먹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좀 힘을 내요. 나 지금 80이라도 지금 막 제가 월요일 날부터 지금 하루에 3시간씩 이 야단을 쳐도 썽썽하고 아직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젊지 않아. 그러니까 좀 힘내. 나 좀 힘.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저따다 혀의 성령이 임하면 3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문이 열어져요.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할 말이 없어. 잡념이 생겨. 외부의 소리가 들려. 조금만 무릎을 꿇어도, 조금만 손을 들어도,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그냥 뭐 해도 그런 육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집중이 안 돼.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시작만 내가 하지. 성령님에 의해서 추운지 더운지, 손을 들었는지 무릎을 꿇었는지, 누가 옆에서 누가 뭐라고 들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기도를 해서 영적인 뜨거운 기도가 되어서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 터집니다. 저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막 전도관 파냐고 막 그냥 그런 비난을 했는데, 제가 방언을 저는 방언을 임하려고 할 때 안 하려고 막 입을 오므리고 별짓 다 해도 막 그냥 터지더라.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이게 다른 은혜는 받았어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은혜는 증거로서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이 통해서 나를 역사하는구나, 그런 증표가 돼요. 또 그 다음에 방언의 기도는 영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 환자들 기도할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요. 또 철학 기도를 한다든지 산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기도에 지루하지 않고 이제 영적인 기도를 계속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혀의 기도문이 열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해야 되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무식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우리 교단 저하고 나보다 나이는 1살인데 목사 안수는 한날 1시에 똑같이 받았어요. 한신교회를 세우시고 분당을 세우시고 큰일 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나한테 책을 하나 선물로 주었는데, 영계의 거성이라는 책을 하나 선물로 주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참석해갖고 전도해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막 가슴이 팍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전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남자분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어려웠잖아요. 막 괜히 무섭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동네 그런 엄한 어른을 만나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손가락 지르고 전 못된 놈 새끼. 그리고 욕을 했는데, 밤늦게 잘라고 눈만 감으면은 이놈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눈만 감으면 이놈의 손가락이 나타나. 막 문질르고 씻고 막 그래도 사흘 동안 잠을 못 자고 혓바늘이 쓰고 눈이 충혈되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붙었는가 봐 비빕시다 비비요. 무당을 데려다가 막 무당이 구설하면서 막 해로는 10여 년이요 달로는 6월 상달인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지금 불면증에 걸리고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 평안한 잠을 자고 숙면을 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호호 평안함을 주시오, 숙면을 주시오. 그런데 벌떡 넘어지더니 어쩌니 일어나더니 이 귀신은 생귀신이 들려갖고 나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먼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 귀신이 들릴 것 같다고. 그러면 예수 귀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평양 장대현 교회 찾아가서 길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거기 가서 기도 받으라고 무당이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 저 뒤에 앉았다가 길 목사님이 설교 끝나니까, 선상님, 옛날에는 선생님을 선상님, 나 예수 귀신 좀 띠러 왔습니다. 그래요? 이리 오시시오. 앞에다 앉혀놓고 주여 쑥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왜 띠라니까 집어넣냐고. 그런 것이 성령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시고 큰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막 조직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설득을 시켜서 굴복시키려고 하면은 옳은 얘기인 줄 알면서도 거부 반응을 일으켜. 근데 기도하고 성령으로 얘기하면은 무식한 것 같아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지고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도도 하지만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능력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도 전도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치는 성령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인치는 성령, 이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파에 와야 인침받는다, 여호와의 증인에 인침받는다, 무슨 어디에 뭐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와야 인침받는다, 그거 다 속지 마시고 저는 인침받는 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목사님으로 세례받을 때 이게 인침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믿어지는,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나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천국 갈 수 있다,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확신, 감사, 감격, 그런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인침받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같은 성령이 있어요. 불같은 성령은요, 요란합니다. 전과자 그냥 깡패, 주전꾼, 남북꾼, 뒹굴고 대굴고 뒹굴고 와장창, 주장창, 와장창 막 그냥 소멸돼요. 옛날 못된 것이 막 소멸돼요. 오늘 아침에 이게 전용대 집사 같은 사람들 막 뒹굴고 대굴고 막 이천성 목사님 기도해. 그래서 옛날 사울이 바울돼요. 이제 소멸돼요. 그 다음에 재창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 그래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깡패, 전과자, 추정꾼, 남복꾼 이런 분들이 장로님으로도 변화되고 집사님으로도 변화되고 목사님으로도 변화되고 그래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불을 받아서. 그래서 말이 거칠고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때는 막 거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 나는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어떤 여집사님이 졸면 야 이 잡년아 집구석에서 자지 번지라라고 욕해서 좋으냐 눈구녕을 뺀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상처받아. 근데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은 요거도 먹어도 은혜 받는데 기질대로 써먹으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름 성령. 성경에서 기름은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옥수수가 아니고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땅 한 평이 없어요. 방 한 칸도 없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부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을 자 같으나 영생할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거는 육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 진정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영원한 천국, 이런 성령 안에서 살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수의 성령입니다. 생수의 성령은 환경이 좋아서 외적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의 감사, 감격,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감옥에 손발이 묶였어요. 내일 아침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로 기뻐하면서 막 기뻐, 감사, 감격 찬송할 때 척구가 풀려지고 옥문이 풀려지고 막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집이 구원받게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새로 짓고 114 부대로 청와대 부서로 왔던 김신조 씨, 지금 목사가 됐죠. 여의도의 침례교 목사. 그분을 불러다가 간증을 들었어요. 이북에서 청와대 부서로 왔고 다 죽었는데 이 사람 혼자만 살았어.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서 자유 주었어요. 또 한중에서 직장 주었어요. 시민권 주었어요. 나중에는 장가 가서 부인이 생겼어요. 이북에 비하면 얼마나 파라다이스고 천국입니까? 그런데 저녁에 잘나고 눈만 감으면
평양 모란광장에서 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끌려가 막 처형당하는 유혈인 왕자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여갖고 막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위장병이 생겼어요, 불면증이 생겼어요, 신경성이 생겼어요, 빼빼 말라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음식도 못 먹어요, 그냥 빼빼 말라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한 달 동안 안수받고 새벽마다 안수받고 그런데 어느 순간 새벽에 막 와 넘어더니 막 뒹굴고 대굴고 그 금방 사람을 발로 차갖고 저 혼자 운동장 다 만들고 마룻바닥을 코로 페인트칠 다 했지요, 침으로 니스칠 다 했지요, 거품으로 왁스 광냈지요, 땀으로 걸레질 다 했지요. 10원 한 푼 안 들이고 그 금방 수리를 다 끝내고 성령을 받았어. 그렇게 잠을 못 자던 사람이 눈만 감으면 코 고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 그렇게 밥을 못 먹던 사람이 밥을 씹어갖고 식도에 넘어가면서 벌써 소화되는 소리가 막 사그락 소리가 나면서, 우리 교회 간증으로 왔을 때 나는 의자에 앉았고 이분이 강단에 섰는데 그분 몸뚱이에서 막 살찌는 소리가 막 우두두둑 부두둑 더클더클 보클보클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목사님이 돼갖고 황장엽 씨가 죽었을 때도 상주노릇을 하고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막 그 불면증 그런 것들이 싹 성령으로 사라지고 막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감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생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가졌고 6번째 살아도 만족이 없던 그건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막 지금까지 갈등, 항상 그냥 마음속에 번민 그런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그냥 물동이를 놓고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나봤다고 막 환희해 막 그런 감격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다음에 7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는 틀림없이 여기서 살아나오지 못할 사람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도와줬거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거나 그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 을지로 2가에 가면은 풍전호텔 사장 김명희 장로님이 계신다. 이분은 이북 흥남에서 6.25 전에 집사님이고 잘 살고 부자요. 6.25가 터졌는데 공산당들이 끌어다가 죽일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1.4우택 때 흥남에서 마지막 배를 타야 되는데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서 안 와. 그냥 띄워놓고 올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나중에 들은 다음에 나가보니까 마지막 배가 떴어. 흥남에서 마지막 남한에 오는 배가 떴어. 이 피난을 못 왔어요. 조심조심하면서 사는데 하룻밤 밤 12시가 가까이 되는데 부엌에 무구덩이로 너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거라. 부엌에 무구덩이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라. 눈을 떠보니까 11시 좀 넘었어요. 이상하다. 눌러보니까 또 그래.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3번째 그냥 또 눌러보니까 병력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막 시간 없다고 균정거리지 말고 막 빨리 들어가라고서 그냥 가족들을 데리고 막 널렁퍼떡 후딱 빨리 무구덩이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저 부엌에 코나에 구덩이를 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고구마, 감자, 무, 아느라고 넣고 가장 넣고 흙으로 입히고 솔까지 갖다 떼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자들이 장보기 이러지만 남자분들이 담백감정 같은 거 해갖고 생태, 쭈꾸미, 오징어 달랑달랑 사오면은 여자들은 뚠물 받아놨다가 부지깽이로 푹 쑤시면 무가 찍혀 나와요. 쌍난 것은 오리고 지금은 칼로 깎는데 달챙이로 긁어갖고 무국을 끓일 때 얇게 삐져야 맛있어요.
국회 끓이지 말고 빚에다가 빚 죽으면 여자들 한번 싹 베먹어. 그 무구대로 들어가래요. 들어가자마자 공산당들이 그냥 대검을 가지고 5명인가 6명인가 와서 막 안방 뒷방 건너방 뭐 나무 허청 뭐 장독대 다 들쑤시는데 여기만 손 안 대. 하나님의 피란 쳐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거기서 보냈냐? 거기 고구마 무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으라고. 오줌은 거기서 쌌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숨었다가 야음을 타고 나왔고 지금 남서울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풍조호텔 사장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그때 다 죽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덤으로 살고 있는 거다. 호텔에서 순수입의 50%를 저스트 잘라가지고 선교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연대 나온 아들은 기타 치고 이대 나온 딸은 가스펠송하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간증하고 장로님은 복음 전하면서 가족 전도단을 만들어갖고 군선교 뭐 교도소 선교 국내적으로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이틀을 모셔다가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별짓을 다해도 성령님 보혜사가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내가 오늘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요, 역주행해서 받으면 어떻게 해? 술 먹고 와서 받으면 어떻게 해? 졸다가 와서 받으면 어떻게 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감전이라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성령 안에서 살면은 이사야 43장대로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물 가운데서 침몰되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에가 있을지라도 군대가 있을지라도 운전을 할지라도 비행기를 탈지라도 보혜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런 주님의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받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유연행 그때 당시에 권찰이에요. 잠실 신천중학교 초기 개척할 때 이분은 외대 영문학 석사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요. 남편은 백지연 씨라고 울산 현대 본부에서 근무해요. 아주 이제 두 대분이 엘리트고 유연행이 아주 이뻐요. 이제 외대 영문학 석사를 받았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돼. 그때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은 그때 아파트가 저 시흥 아파트는 있어도 맨션 그런 것이 없을 때예요. 거기서 사는데 남편이 울산에 갔어요. 저녁에 그 집에 이사 온 지 저녁에 6월달인데 이 출입문은 낙을 했는데 창문을 안 닫았던가 밤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돈 훔치러 온 도둑이 아니에요. 여자가 이쁘니까 들어와서 반항도 못해요. 소리도 못 쳐요. 밑에 있는 주인이 예수 안 믿어요. 이사 온 지 2년이 돼서 한 번 올라온 적이 없어. 불가항력이요. 위험한 찰나 갑자기 밤중에 주인 아줌마가 세대 노크를 해. 그러니까 도둑이 막 놀래가지고 아까 왔던 창 너머로 막 널렁퍼트 후딱 빨리 도망갔어요. 이분은 쓰러졌어. 안 열어지니까 비상키를 열어보니까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찬물 갖다가 얹어주고 청심환을 뱉고 이제 깨놨어요. 근데 유연행 권찰이 아줌마 소리도 못 질렀는데 어떻게 와서 나를 도와줬어요? 몰라? 나 자다가 나도 모르게 와줬네. 할렐루야. 어머니가 전주 송천동 교회 황권사님인데 교회에서 덜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는데 갑자기 연행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막. 그래서 막 연행이를 위해서 유연행이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어머니하고 말을 맞춰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이 주인 아줌마를 깨워가지고 사탄을 쫓아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그냥 먹을 것만 잘해주고 옷만 잘해주고 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막아주시고 이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겁니다. 언젠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부산의 목사님들이 순천인가 여수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하루 10시경에 8명 목사님이 부산으로 가는데 그 목사님 운전은 목사님 가운데 어머니가 권사인데 갑자기 그냥 집에서 누워서 자는데 아들을 위해서 이제 뭐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밤중에 연락이 왔는데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막 30m 배랑으로 굴렀어. 졸아갖고. 근데 경찰이 웃어. 왜? 차는 다 찌그러졌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좀 찢긴 사람만 있지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어머니가 그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 가운데도 지켜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노력만으로 안 돼요. 우리 조심만으로 안 돼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손자들도 손녀들도 우리 자녀들도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들도 이 나라도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도 임하시고 불같은 성령도 임하시고 바람같은 성령도 임하시고 혀의 성령도 임하시고 비둘기 성령도 임하시고 생수의 성령도 임하시고 기름 성령도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명가량 되는데 380명은 다 흩어지고 120명이 다락방, 제가 가보니까 다락방이 굉장히 좁아요. 이 강대상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갔을 때는 안 깔았더라고요. 이스라엘날은 사계절이 없어요. 여름만 있어요. 그때는 선풍기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왜? 전기가 발전 안 해갖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금식을 한두 끼만 해도 입에서 스멜, 입냄새가 나요. 열흘 동안 이 좁은 데서 120명이 앉아서 입냄새도 나고 덥기도 하고 후덕지근도 하고 샤워도 않고 그 뜨거운 저는 그래도 오늘 이제 저녁 설교 끝나면 씻고 자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자죠. 그런데 열흘 동안 씻지 못했더니 이 열대지방에서 얼마나 그냥 후덕지근하겠습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120명이 전혀 성령 받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모해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막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걸 성령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막 이웃 사람까지 모여놓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전주 동일교회 성광호 목사라고 내 후배인데 여기 부흥회를 갔어요. 화요일날 닝게를 맞고 빼빼 마른 남자분이 여집사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강대상 밑에 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강경화로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용 선고받고 죽드라까지 닝겔로만 공급을 받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병원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몇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못 살으니까 서달수 목사님 부흥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다가 죽으면은 천국 갈 것 아니냐. 죽어도 병원에서 닝겔 맞지 말고 부흥회로 가자.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얘기 해갖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낮 집회를 인도하면서 어느 순간 마음을 찢으세요. 불이 임하세요 하는 거. 바바박
포도에 막 벌벌벌 떱시다. 닌겔 바늘을 뽑읍시다. 그래서 막 중단시켜놓고 막 가서 막 방언기도 한 3, 40분 막 했어요. 교인들하고 막 찬송을 하면서 할렐루야. 나중에 전주 시 집회를 갔더니 그분이 그때 건강을 얻어가지고 회복을 해갖고 막 전주 풍남시장에서 이불점을 하는데 우리 집에 좋은 이불을 보내갖고 작년 겨울까지도 우리 와이프가 그거 덮고 자빠져 자다가 4월 18일 날 갔네.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어차피 잘나면 자빠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건강하게 그 교회 팔복교회라고 전주 신상교회 충성하는 그런 집사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찬송도 입술만 그러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찬양 기악단이 찬송도지만 우리도 막 찬양을 할 때 찬송은 기도예요. 찬송은 제물이에요. 찬송은 헌신이에요. 막 찬송을 부를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찬송이 뿔난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라고 했어요. 찬양의 제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찬양 부를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도하려면 바로 기도 오지 말고 막 찬송으로 기경을 해야 돼요. 찬송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이제 상달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이 엄청난 축복이 돼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찬송보다는 라디오가 있어갖고요 가요를 좋아했어요.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그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그런 걸 좋아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그런 것이 싹 싫어집니다. 좀 신기하게 싫어지대. 최희준이 하숙생, 나는 이 노래를요 찬송과 그때 복음성가가 안 나와서 이걸 부록으로 쓰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물어보기만 하면 대답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대답이 있거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긴 대답이 없어. 그런 노래를 좋아했어.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것이 싹 싫어져요. 그러니까 술이고 담배고 우리가 절제하려고도 노력하지만은 성령 받으면, 나는 그래서 술 같은 거 그런 것이 별로 큰 문제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이나 누구들 보면은, 나는 뭐 술 담배 입에 대본 적도 없지만은 교인들 보면은 성령 받으면 술 먹으라고도 마시라고도 못 마십시다. 담배 피라고도 못 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저절로 벌어지게 해요. 저절로 벌어지게 해요. 그리고 갈 데가 있으면 가게 하고, 할 것이 있으면 하게 하고, 만날 사람이 만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리더를 해요. 이끌어 주세요. 그럴 때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할 때 엘리야가 갈멜제단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불을 날이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때려 죽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목사님도 김성광 목사님도 늘 강조하지만은, 제가 체험을 해가 경험해도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큰 은사를 받는 사람은 헌신을 요구하더라고요. 감사를 요구해요. 그래서 돈으로 은혜를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감사 헌신은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 헌신이나 감사는 내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은, 재물 없이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식이 잘 되겠다, 그 자식이 번성해야겠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쇠양과 비둘기와 새와 비둘기를 바칠지니라.
자식을 준다고 축복했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3년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과일나무 하나를 심어도 3년 되면 열매가 맺어요. 송아지 한 마리 새끼가 나도 3년 되면 완성해요. 완숙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성, 뜨거운 감사, 헌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은혜 받는, 큰 은사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의 안수, 믿음의 안수, 성령 받는 안수, 신유의 안수, 그 다음에 지혜의 안수, 임직의 안수. 임직의 안수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이건 예식이고,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5가지 안에서 이제 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축복의 안수. 바울이 이제 뭡니까? 야곱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아, 내가 너한테 고맙게 생각한다. 너 자녀들을 축복할란다. 큰아들 이제 에브라임, 이제 둘째 아들 에브라임, 큰아들 므낫세, 2 아들을 데려다 놨어요. 근데 야곱이가 안수를 하는데 오른손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 왼손은 큰아들 므낫세. 아버지, 큰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어줘야지요. 나도 안다. 같은 안수라도 오른손을 얹었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현찰 주는 것은 아니라도 제사장권, 축도권을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안수할 때, 축복할 때 축복이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 비행장 옆에 미군들이 있을 때 김상배 목사라고 내 친구 목사님이 공군 군목으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미군들이 꼭 예배 끝날 때 축도 올 때만 들어오더래요. 이제 여기 그 김상배 목사님 교회로. 그래서 이제 물론 영어는 네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또 왜 안수 너는 예배를 참석하면 처음부터 참석해야지 끝날 분이 뭐냐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이라 들어가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 달려오면은 당신이 축도를 하는 시간이어서 그 복을 받으려고 온다. 할렐루야. 역시 복 받는 사람은 달라. 그런 축복을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주는 건 아니지만은 제사장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가지고 안수할 때 축복이 임해서 짭이 필요한 사람, 직장이 필요한 사람, 직장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부도난 사람들은 하나하나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얽혀지고 설켜진 것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새방에서 사는 사람들 점점 이제 임대 아파트가 됐던 그런 이제 길도 열려서 물질적으로도 점점 나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안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안수했더니 믿음이 불릴듯 배나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면은, 믿음이 충만하면은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축복의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받는 안수가 있어요. 2 사도가 아까 사도행전 8장 14절 2 사도가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데 안수 절대가 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절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가 목회를 65년부터 시작해서 성령 받은 다음에는 1년에 1번 내지 2번은 꼭 부흥회를 해요. 근데 이제 잠실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강사님을 모셨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안수를 않더라고요. 피곤한갑다. 그래서 나도 해달라 소리 안 했지. 호텔에 계셨는데 호텔에서 간 다음에 체크아웃을 하니까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되는데 국제전화까지 전화비가 한 50만 원이 넘더라고.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간지 한 달이나 2달쯤 됐는데 내가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 교인이 여기 있어요. 임동옥 집사, 현보배 집사 2 사람이
여기 우리 집사님이 여기 권사님도 앉았고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이만쯤도 보태도 못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인이 내가 25년 동안 목회던 교인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권사님 집사님이 현법의 집사하고 임동욱 집사하고 와서 목사님 회개하러 왔어요. 왜요? 우리가 강사님이요 호텔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당신들 큰 복 받을 사람이다. 나한테 안수 받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현보배 집사님한테는 1억을 헌금해라. 그러면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약속 오고 계좌번호 줄 테니까 붙여라. 1억 약속을 하라고 하고 임동욱 권사님한테는 2억을 약속을 하라고 해갖고 한 달쯤 보내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 목사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지럼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안수를 받더라도 교회에서 안수를 해야지. 왜 담임 목사도 모르게 교인들도 모르게 호텔로 데려다가 그건 성경에 없는 거다. 그건 저 무당들, 그건 저 사이비들, 저 이단들이 하는 거다. 그거 안 보내도 된다. 그리고 양심에 조금 꺼리끼면은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을 얻든지 선교 헌금을 얻든지 하고 그거 안 보내도 된다. 내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절대 안수 받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담임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부흥사라도 은혜로운 것은 받지만은 아닌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 절대가 되지 말고 말씀, 성령, 믿음 이제 절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목사님 원장님 입회하에서 저 목사님 사회자 입회하에서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도 안수하셨고 바울도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하셨고 사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턱 놓고 안수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수를 할 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믿음을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입에다 손을 대는 것은 기도문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이 터지게 하옵소서, 전도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에다가 손을 주는 것은 사명 감당,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대는 것은 사랑의 은사,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로 도와주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사람이 못나고 착해서 볼품 없어서 그렇지 참 착해요. 그래서 주기를 좋아해요. 내가 대전에 간 다음에 대전의 은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저 목사님들 수원에 은퇴 목사님들 계시는 그 수원에 광명의 집이 있는데 그리 가려고 했더니 서목사님 가면은 안 된다고 대전에서 살해한다고 막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해요. 왜냐? 내가 가끔 가다 목사님들 밥 사주지 사모님들까지 초대해다가 막 영화관에 가서 막 영화도 보여주지. 그래갖고 제가 대전에 온 다음에 그냥 은퇴 목사님들이 살맛이 났대. 또 서울에 있을 때도 나한테 전화하면은 밥 사달라 소리요. 그러면은 남한산성 백제회관으로 와라. 저 분당 이제 오리집으로 와라. 그래서 저는 밥 살자 주는 사람 소문났어. 우리 집 사람도 그냥 뭐 이만한 것만 있어도 다 갖다 줘요. 그냥 뭐 양발 사주고 떡 갖다 사주고 권사님들 사주고. 그래서 여기 우리 집사님이 알지만은 우리 집 사람이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외롭대요. 그런 사람이 없어갖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놀란 것은 여기 서정숙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전도해갖고 우리가 개척교회 때 한 집에 살을 때 예수 믿으란 게 비웃고 입을 들썩거리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던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을 전도해갖고 지금 권사님이 되시고 교회 크게 봉사하는 권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기를 좋아해요. 세상에 어디다 갖다 퍼주었는지 죽은 다음에 통장 국민일보란에 국민은행 통장을 딱 보니까 0이요 0. 나 그거 지금 가보로 물려주려고 해. 그거 그렇게 맞추려도 힘들 거예요. 서정숙 권사님, 양구식 집사님, 우리 집사람 통장이 0이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영어로 만들어 놓고 갔을까? 그러니까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간다, 영어로 왔으니까 영어로 간다,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 그렇게 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다면 내가 뭘 못 주겠어. 그냥 다 퍼주고 싶어. 근데 나는 기도로 도와주고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이요. 기도로 도와줄 테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나를 붙잡지 마세요. 하늘산에 그전에 이천성 목사님 막 안수하면은 막 어떤 권사님이 다리를 붙들고 씨름하니까 고무다리 아니요, 나무가 다리가 빠졌고, 야 이 참년아 내 다리 빠졌다 지라로 앉았네 막 그랬어요. 저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는 것이니까 주님을 의지하시면 제가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열심히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안수받았을 때 막 어떤 사람 방언도 터져요. 벌벌벌 떠다가 쭉 넘어져요. 여기 이따가 전도사님들 내가 안수할 때 뒤따라 다니갖고 그런 분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꼴딱 일어나면 깊이 못 들어가요. 이게 집중해서 하나님, 바울을 삼청천에 불러주시고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에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이제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말짱의 정신은 밖에 있는 소리가 다 들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천사에 들림받든지 황금마차에 들림받든지 그래가지고 가요. 깜깜한 세계로 가다가 서칠라이트 같은 환한 세상을 보여주는데, 음부의 세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는 무서운 그런 음부의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깜깜한 세계로 가다가 환한 낙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 조상 가운데 장로님이나 권사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천사 앞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체크도 받고 구중도 받아요. 어떤 사람 막 빌기도 하고 울어요. 그리고 쓰기도 해.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짧아서 3시간. 나는 울산 임시은 목사님 한신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개척교회 가건물에서 하는데 여전도 회장을 안수를 했더니 9시간 입신에 들어갔어요. 9시간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육군 대령으로 제대하신 집사님이 있는데 교회를 못 정했다. 임시은 목사님하고 가서 함께 이러자고 해라. 제대 기념으로 뭘 해줄 거냐고 하면 교회 성지를 사달라고 해라. 교회를 이렇게 지어라. 마스터 플랜까지 주어가지고 그대로 울산에 교회가 지어져서 큰 교회로 지금 임시은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읍에 충성교회 김재훈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는데 수요일날 새벽에 막 기도 시간에 그 반주하는 사람이 막 울어요. 안수를 했어요. 누워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는 그때는 이제 내 숙소가 목사님 사택이었어요. 그래갖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여전도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식사가 다 돼서 9시에 나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까 누워있던 한인순 씨가 떡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김재훈 목사님, 한인순 선생님 뭐 할 말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천사님이 시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저는 금년 나이 29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막 안 믿는 대로 시집 보내려고 막 선보라고 하고, 그래도 선도 안 보고 그랬더니 안 믿는 대로 시집 안 갔다고 했더니 막 주먹으로 쥐어받고 어쩌래기도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불신결혼 하기 싫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으니까 힘이 쭉 빠지더니 누워졌대. 천사 앞에 섰더니 네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눈물로 기도한 것 응답하셨다. 강사님한테 이 얘기하면 다 이루어진다. 나이는 너하고 같이 29이고 키는 1m 75며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너보다 잘 믿을 사람이다. 생일은 너보다 빠르다. 직장도 괜찮다. 강사님한테 이 얘기해라. 그 소리를 하러 들어왔어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나 서울 가면 그런 사람 있는가 볼 테니까 계속 기도하자고. 일부 예배는 안 보여.
이부 예배는 많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눈에 띄어. 우리 저 선교사님보다 조금 젊은데 저런 스타일이 눈에 하나 딱 띄어.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쭉 가는데 그 사람 앞에 딱 서서 당신 당회장실에 가 있어라. 다 보내놓고 그 사람하고 이름이 뭐냐? 노진호대요. 나이가 몇 살이냐? 29이대요. 그 다음에 세례는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대요. 직장인은 어디냐? 그랬더니 한국전력 KT대요. 그래서 결혼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언제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중신해지면 간대요. 그래서 당신 부인이 정읍 있더라 그랬더니 선보게 해달래요. 그래서 3월달에 선받고 5월달에 내가 주례해갖고 애기 셋 낳고 느긋느긋하게 잘 살고, 남자가 여자를 뒷받침하고 신학을 졸업해갖고 목사가 되어서 문정동에 정락교 문정동 지금 가락시장 앞에 그 앞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내 교인인데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또 노진호 같이 그렇게 그런 남자 줄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성령님께 저는 지금까지 40년 단독 목회하고 52년 이제 12년 우리 교단 목회인데 한 번도 부작용이 있다 소리 못 들었어요. 저는 기장 목사지만은요 구세군 교회도 집회 갔고 합통즉 고신 감리교 그냥 뭐 미국 시카고 시 집회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 뭐 세계 집회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 부작용이 있다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턱 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용으로 전도의 이제 은사로 사용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개 금식 기도 많이 오고 기도 많이 하면 전도라고 주는데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고 싶어요. 안 해주면 막 내 손이 천근만근 무거워. 나중에 내가 아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봉투 주면 쌀 사 먹고 그러다가 나중엔 점점 교만해져 갖고 무당돼요. 어떻게 했냐? 목사님 저에게 전도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약국에 가도 잘 안 낫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활용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의사같이 그런 사람은 간호원같이 그 영혼을 그 믿음을 깨우치고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 쓰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를 세우신 이 최자실 목사님, 이 기도원을 세우신 김성광 목사님 어머니가 그런 방법으로 여의도 교회를 부흥케 하고 조용기 목사님 목회를 그게 성공시킨 분이 바로 최자실 목사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기도원을 세워갖고 여기 와서 암병, 뭐 자궁암, 뭐 많은 병자들 치료하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